기도하시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심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아우구스토라는 당시 아우구스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그 당시에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였죠.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황제의 명령이기에 그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므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서 태어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분보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됨을 알리기 위해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와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뜻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진행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요셉과 마리아는 묵을 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밤을 지내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말구 위에 누이게 되시죠. 그때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하면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텐데 그것이 그들에게 표적, 즉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황제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황제를 통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황제의 탄생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황제가 아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노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사람이 된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은 천사가 떠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가서 강부에 쌓여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본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신들의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태어난 것에 대한 목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탄생이 로마 황제가 내린 명령에 얻어 걸려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의 내용과 같이 앞으로 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고 유다의 족속, 즉 다윗의 족속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로마 황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는 것이 치욕스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까지도 사용하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됨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에게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평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그냥 쉬는 날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보내는 날, 단순히 행복한 날, 그 하루 행복한 날로 여겨질 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단순한 즐거움과 행복이 아닌, 그 크리스마스 당일에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이 아닌 영원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없고 참된 안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그 황제의 이름과 총독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셨다고 해서 신화나 전래 동화와 같은 이야기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십니다.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그곳에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양을 치던 목자들이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목격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평화가 되신다는 것에 대하여 더욱더 확신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 사실들을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정말로 자신의 구주였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믿었던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된 것이 어쩌다가 그냥 얻어 걸린, 우연히 생긴, 아무 뜻 없고 계획 없이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심을 믿도록 합시다. 그것이 그 누구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에게 실제로 그 사건을 보지 못했지만 마치 본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크리스마스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항상 순간순간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또한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정말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믿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고 또 소망임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한때 어느 시점에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항상 매일 매 순간 순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